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잠언 말씀에 대한 어떤 서론과 그리고 잠언 말씀에 대해서 잠깐 1장에서 잠깐 그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금 3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좀 보고자 하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사실은 잠언의 전체에 대한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라. 그리하면 너의 인생이 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잠언 말씀의 핵심의 전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한마디로 간략히 요약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이 교훈을 잠언은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내용으로 분량으로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서론에서 보았듯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전한 잠언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이제 후대 시대에 이제 다시 한번 이 잠언을 다시 한번 묵상하여서 다시 한번 기록함으로 잠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모습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잠언을 다루고 있는 부분 가운데 역시 제가 전해드릴 교훈도 이 핵심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래 우리에게 복되다는 사실에 대한 교훈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교훈은 저희가 지난번에 1장에서 한번 다루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3장에서 다시 한번 이 교훈을 다루면서 잠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교훈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잠언이 아니어도, 우리가 이 시간에 잠언을 다루지 아니어도 이 교훈과 진리는 우리가 이미 수없이 많은 성경과 설교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잠언이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혜를 따라 사는 삶에 대한 방향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깨닫는 것으로만, 아는 것으로만 중요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에 대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본다면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진리를 반복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숨어있는 또 다른 깊이 있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제는 한 걸음 나아가는, 주 앞에 실제적으로 나아가는 그 삶으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 대한 의미를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단편적으로 여호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여호와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어떤 일부분만 그분에 맞게, 그분의 원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큰 그림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과 뜻에 따라서 그분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실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잠언이 강조하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실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관점에서 오늘 3장은 그 부분의 중요함에 대해서, 그 부분의 실천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다룰 수 없지만 오늘 1절부터 10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면의 내용들을 함께 좀 보려 합니다. 자,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1절과 3절에서 주어지는 바와 같이 여호와의 법을 잊지 말고 지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법을 잊지 말고 지키라 합니다. 근데 3장 1절에 보시게 되면 내 아들아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이 잠언을 개괄을 할 때 1장부터 9장까지는 역시 솔로몬의 잠언이지만 젊은이들에게 권하는 말씀이라고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특별히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하는 앞으로 창창한 세월을 살아야 될 그 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꼭 잊지 말아야 될 어떤 교훈을 전하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형식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깊은 마음을 담아서 전하고 있는 형식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된 자들에게 같은 마음으로 전하고 있으시다는 것이죠. 한 인생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결코 잊지 않아야 할, 결코 빼먹지 않아야 될 정말 중요한 묵직한 교훈을 지금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결국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판에 새기고 지켜 따라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하나님의 법이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다양한 단어로, 다양한 의미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는 하나님의 법 혹은 나의 명령이라고 표현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이, 이 교훈이 3절에서는 인자와 진리가 있습니다. 인자한 것이기도 하고 진리기도 한 것을 지금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또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목에 매며 심지어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흥미로웠던 것은 왜 하나님의 명령이 인자함으로 표현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의 법이 인자함으로 표현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명령, 법 그러면 어떻게 느끼십니까? 굉장히 딱딱하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가 나를 억압하지 않지만, 나를 어떻게 구속하지 않지만 굉장히 나에게 무언가를 행동을 절제하게 하고 어떤 행동을 금하게 하고 어떤 걸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은 어떤 딱딱한 규율처럼 들려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과 법이라는 말로 들을 때에는 굉장히 딱딱한 규율인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3절에서는 지금 인자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인자함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때로는 자비와 배려겠죠?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된 자에게 분명히 법과 명령을 전하십니다.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목적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향한 인자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억압이나 구속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자함을 베푸시기 위한 수단과 베푸시기 위한 길로 하나님은 그분의 법과 명령을 말씀하고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같은 의미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과 법을 지킬 때 어떤 의미가 주어지죠? 단순히 위험에 빠지지 않는 것, 단순히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으로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때로는 사기치지 말라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런 죄에 빠지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 명령을 들어 지킨다는 것은 그런 많은 위험성으로부터 피한다는 것이고 위험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명령은 그 정도 수준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의미를 말한다는 것이죠. 내 자리에서 위험 빠지지 않는 정도로만 말씀하시고자 함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이 어떤 하나님이 없는 초라함, 홀로 걸어가는 외로움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더욱더 친밀해지고 그분과 가까워지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처럼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법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주님께 점점점 가까워진다는 것이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잠언에서 바로 이 명령과 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법,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법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하시고자 한다는 것이죠. 이 법과 명령이 단순히 그분의 이익을 위해서, 그분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인간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을 함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오늘 성도된 자들에게, 백성된 자들에게 여호와의 법과 규율과 계명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드러운 말로 얘기하면 내 곁에 와서 나와 함께 내가 주는 복을 받고 나와 함께 살자는 초청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받아들이는 여러분과 저희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에 대한 이 강조는 굉장히 딱딱한 말씀으로 들으시기보다 아주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초대로 들으시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초대 가운데 이 긍휼이라는 한마디로만 여러분과 저에게 그 의미를 강조하실까요? 자세한 건 알 필요 없고 어쨌든 긍휼이야, 그러니까 지켜,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지켜 행할 때 그 지키는 자들, 따르는 자들의 누릴 복에 대해서 2절과 4절에서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2절 보실까요? 그리하면이라고 씁니다. 뭘 받고 있죠? 1절을 받고 있겠죠?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에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씁니다.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이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하면 때로는 우리가 좀 전에 본 것 같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초청에 응하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뭐합니까? 내가 장수하여 만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현대어로 우리가 다시 한번 번역해 보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너를 장수하게 하며 해가 갈수록 더욱 평강을 누리게 할 것이다. 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장수는 어떤 생명의 연장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말 그대로 그 사람이 오래도록 건강하게 사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구약이 말하는 장수의 가장 대표적인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 가장 좋은 복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과 법도와 규율을 따라 살면 하나님 첫 약속하시는 것은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복되고 귀한 복이 넘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또 그 복을 우리가 한 번 더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 결국은 평강이 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삶 가운데 평강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지는 않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평강의 가장 대표적인 의미가 뭘까요? 아무 염려가 없는 것, 큰 문제를 당면하지 않은 것, 지금 이 하루가, 지금 이 한 달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것, 이것이 평강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경험해 보았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평강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것이죠. 참 좋았는데 때로는 어떨 때 다른 문제를 겪게 되어지고 내가 누리고 있는 평강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때로는 깨지게 되었던 경험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장수의 복을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오래도록 그 평강을 누리는 것, 오래도록 그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우리만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이 평강의 복은 한 인간으로서 바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갈망하는 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물질을 많이 벌려 하죠? 왜 사람들은 집을 사려 하죠? 왜 사람들은 더 좋은 환경에서 살려고 할까요? 그 모든 것들이 근본적인 것은 결국은 평강입니다. 마음의 염려 없이 뭔가 마음이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것으로 나오는 하나하나의 품목들이 때로는 물질과 때로는 여러 가지 소유에 대해서 때로는 명예와 권세에 대해서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평강의 복은 막연한 복이 아니라 누구나 받고 싶은 복의 상징적인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계명을 지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복이 넘치게 하신다는 약속을 참으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보상의 의미가 끝났을까요? 흥미롭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4절에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보실까요? 그리하면 여기 있습니다. 역시 3절을 받고 있겠죠? 3절을 전제로 받고 있는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3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인자와 진리이지만 앞에서 보았듯이 여호와의 법과 명령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떠나지 않게 하고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것을 한번 잘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결시켜 볼까요? 귀중히 여김은 누구한테 받는 것이죠? 다 포함되어 있지만 좀 나눠본다면 이것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귀중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총은 누굴까요? 은총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겠죠. 그러면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귀중히 여겨준다는 것이죠. 때로는 존중해주는 것, 때로는 존경해주는 것, 그 사람을 절대 무시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표현을 얘기한다면 대우받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멸시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굉장히 어려워하기도 하고 존경해주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크기와 분량이 달라서 그렇지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가 누리고 싶은 복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개인이 멸시당할 때 기분이 좋으신가요? 무시당할 때 기분이 좋으신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멸시가 싫어서 그 무시가 싫어서 때로는 학벌을 누리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스펙을 쌓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너를 존중해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따라갈 때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겠어? 성도들 사이에서만 성도들을 존중해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라도 성도들을 보고 존중해주고 또 그들을 때로는 대해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지금은 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분, 또 우리의 어떤 실수부적인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지금 초대 기독교 시대에도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거룩하고 두렵게 여겼습니다.
우리와 다른 존재, 우리와 달리 더 거룩하고 온전한 존재로 사람들은 여겨주었고 또 그렇게 대우하였습니다. 또 한 예로 본다면 여러분 어쩌면 애굽의 총리로 서 있는 요셉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요? 신앙과 종교가 다르지만 이방인에 불과하지만 그가 총리로 서 있을 때 누구도 그를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가 총리가 됐던 가장 중요한 비결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법과 명령을 따라 행한 것뿐이라는 것이죠. 좋은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땄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는 그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누구나 그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존중과 때로는 대우받는 것 하나님 분명히 복의 요소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2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복도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데 여러분 제 마음에 더 많이 와닿던 복은 무엇이냐면 은총이라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 은총이라는 복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은혜의 조건이 무엇이죠? 은혜의 어떤 정의가 무엇이죠?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방의를 드실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이건 조건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호와의 법과 계명을 지켜 행한다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값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값이라는 정의가 무엇일까요? 물건을 얘기하면 거기에 합당한 가격을 얘기하겠죠? 그렇죠? 우리 지금 강단에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제 화분이 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화분을 얼마 주면 사시겠습니까?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먹이는 값이 얼마입니까? 네, 가격은 비밀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 화분이 지금 값이 300만 원이면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죠? 사실래요? 사실 제가 팔아드릴게요. 안 사시겠죠? 왜냐하면 보는 것에 비해서 가치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300만 원짜리 물건을 나한테 3만 원에 준다? 그럼 내가 그것을 돈 주고 산 걸까요? 내가 분명히 값을 치르고 받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제 값을 치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법과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값을 치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라는 것이 그 값에 맞는 정확한 내용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3만 원어치 지켰으니까 3만 원어치만 받아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계명을 지키는 것 나름대로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우리가 성화되는 삶의 과정으로 때로는 절제와 회개의 과정으로 때로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되 주시는 그 복에 있어서는 제한을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짜리 복, 얼마 동안의 복이라는 제한을 두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실 것이라고 그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 원리를 알고 있는 지혜자의 입장에서 이것은 결코 손해가 나는 일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인생이 얼마나 큰 손해를 보고 사는지에 대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뭘까요? 네가 노력해서 좋은 자리에 오르고 네가 이렇게 해서 어떤 큰 물질을 버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적어도 너의 삶은 여호와의 법과 계명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장수의 복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의 복이 있고 하나님의 자비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왕 솔로몬이 한 백성에 줄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복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어떨까요? 여호와의 계명과 법도를 지켜 행하라. 어쩌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강조하는 자문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것과 동반되는 그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수의 복이, 평강의 복이, 때로는 존중의 복이,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와 은총의 복이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제로 그런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서
우리가 주의 은혜와 긍휼을 기대한다, 주의 복을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이상하다는 것이죠. 살았던 것에 대한 복은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지 않은 자에 대한 복은 성경이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의 복을 그대로 받겠다는 마음은 사실은 허용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럴 것이라면 하나님 이 말씀을 강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럴 것이라면 특별히 약속을 보장하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수의 복이 탐나지 않으십니까? 내가 정욕으로 꿈꾸는 장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장수의 복이 탐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총의 복이 탐나지 않으십니까? 전 너무너무 탐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귀한 것 같아요. 이거 잃어버리면 밤에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명에 대한 부담감을 먼저 앞세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복에 대한 기대를 앞세우시길 바랍니다. 힘든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아주 작은 노력이 여호와를 따라가는 삶인 것에 대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에 대한 도전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우리한테 잠언이 말씀해 주었다면, 이제 5절부터 10절에서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호와의 법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십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에 대한 지침은 아닐 것입니다. 잠언 전체가 말하고 있듯이 때로는 그 많은 조목조목의 내용들이 항상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져야 하지만, 오늘 우리는 큰 그림에서 이제는 좀 구체적인 적용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5절부터 7절에서 보여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려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 막연하기도 하죠. 근데 좀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에도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은 11시 43분입니다. 근데 사실은 시간이라는 것이 딱 멈춰져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 몸은 멈춰져 있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멈출 때 멈추고 가고 싶을 때 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생은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분명히 한 사람은 계속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겠죠. 시간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분명히 한 사람은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움직인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그 사람이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어떤 그 움직임에 있어서 무언가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점심에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무엇을 드실래요? 결정하셔야 돼요. 그렇죠? 끝나고 집에 가면 딱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녁 때가 되면 저절로 이렇게 식탁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정을 하고 그 메뉴에 따라서 준비해야 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많은 수많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교훈하는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결정함에 있어서 나 자신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부터 한번 먼저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5절부터 7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제가 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읽습니다. 시작. 다음에 여러분 잠언은 굉장히 대조적으로 말씀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한테 여기서 말할 때 10개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서 딱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합니다. 나의 판단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판단을 따라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큰 방향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을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자,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반대 개념에서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를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나보다 여호와께서 훨씬 더 지혜로우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겠죠. 또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범사에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인도자로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리고 악에서 떠나는 건 역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으면, 여호와와 관계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악에서 고하는 것에 대해서 굳이 떠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어떤 잠시의 쾌락과 즐거움을 준다면 우리는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더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잠시의 쾌락을 멀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죄가 있고 그 죄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과 반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금 성경 우리한테 얘기하기를 너 자신에 대해서 신뢰하기보다, 너 자신에 대해서 지혜롭게 여기기보다, 악한 일을 따르기보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길을 따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일상 가운데 무엇을 보냐면 아침, 점심, 저녁의 식사를 하나님께 묻지는 못합니다. 물었다 한들 대답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은 사소한 일의 가운데 주님께 묻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 대답을 매번 들어서 우리 모두가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하루의 일정을 두고 한 달의 일정을 두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주권을 올려드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통치하심에 따라서 가기를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주어지든 간에 그 일이 나의 기준에서 원망이 되어지기보다 나의 기준에서 불평이 되어지기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임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앞세우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이 하나님부터 동떨어져 있는 개인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가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세 절 말씀을 묶은다면 결국은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사건건 묻고 대답을 들어라는 말씀보다는 때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결정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큰 그림에서는 주의 뜻을 벗어나지 않고 그리고 큰 그림에서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사실은 앞에 있는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얘기해 주는 것이 지금 5절부터 7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어디와 연결됐냐면 앞에 있는 3절 말씀과 연결된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은 아마 5절부터 7절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단순히 지켜야 될 것만 다시 전부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받아야 될 복 역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십니다. 자, 그것이 8절이겠죠.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죠.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지롭다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윤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보실까요? 이 부분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몸의 양약 그리고 골수의 윤택 다 어디에 대한 복일까요? 현재 내 삶에 대한 복이지 않습니까? 마치 앞에서 보았던 복 가운데 장수의 복과 그리고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무엇이죠? 평강의 복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좋은 복을 누릴 것에 대한 다른 설명이 몸에 양약이 되고 골수에 윤택하게 된다고 말씀으로 한 번 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설명되었지만 그 복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뭐 하라고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삶을 결코 빼놓지 말 것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본문의 기준으로 한 번 더 우리에게 이 기준을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9절 보실까요? 9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처음 익은 열매가 뭘까요? 농사로 얘기한다면 첫 열매겠죠? 어쩌면 과일나무를 심었을 때 처음 익은 열매일 수도 있고, 한 해 농사에서 처음 거저리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맥추절의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수도 있고,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한다면 이제 직장을 다니고 처음 탄 월급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성경은 우리한테 얘기할 때 실제적으로 예를 든다면 처음 익은 열매로 첫 소실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첫 열매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실은 양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만큼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중요한 것은 가장 처음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것에 대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재물의 양과 값이 아니라 그 사람이 수고하되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일정한 수고를 열심히 했고 그것을 통해서 거둬들이는 열매인데, 수고로 따지면 이것은 분명히 내 것입니다. 노력으로 따지면 분명히 100% 내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고백으로 따지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것이 첫 열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공경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그 삶을 체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첫 소시를 안 드렸는지, 왜 첫 월급을 안 드렸는지 지금 체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단적인 예로 이것을 우리에게 넓은 의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이해할까요? 우리처럼 이해할까요? 아, 그렇구나.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첫 열매를 드리는 게 당연해라고 이해할까요? 사실 그들이 볼 때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이 첫 월급이든 철면엽이든 사실은 마치 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 마치 교회의 목사의 때로는 예수의 사기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충분히 그래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실까요? 우리가 이 첫 열매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는 각자마다 다 다르시겠지만, 그러나 누가 드리든지 간에 첫 열매든 첫 수출이든 첫 월급이든 드리는 것은 그렇게 때로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구체적인 계명의 실천과 더불어 구체적인 복을 한 번 더 약속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찰 것이고 내 포도주 틀에 포도즙이 넘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 첫 열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시겠다는 것이겠죠. 자,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볼까요? 그렇다면 10절을 전제로 할 때 첫 열매를 드렸던 사람의 창고가 얼마나 할까요? 얼마나 해야 할까요? 하나님 조건을 거십니까? 창고를 가득 채울게. 단 30평 이상은 안 돼. 이렇게 하실까요? 사실은 창고의 규모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말하고 있는 포도주 틀이 얼마나 할까요? 물론 포도주 틀이 빌딩만큼 크진 않겠죠? 그렇죠? 그런 틀이 없겠죠?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포도주 틀에 대한 크기의 전제가 있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앞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복 가운데 은총의 복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 소시를 받으시되 첫 열매를 받으시되 야, 내가 그거에 3배만 더해줄게, 내가 그거에 10배만 더해줄게라는 어떤 조건이 붙어있지 않습니다. 첫 소시를 드린 자에게 너의 창고가 얼마나든지 간에 내가 그 창고를 차고 넘치게 하겠다는 것이죠. 너의 포도주 틀이 얼마든지 간에 내가 그 포도주 틀이 차고 넘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복에 무엇이 없습니까? 제한이 없습니다. 첫 열매를 드릴 때에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한 달의 소출이기도 하고 때로는 한 1년의 어떤 비중성이 있는 소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첫 열매는 마치 보릿고개를 넘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점이기도 했습니다. 첫 열매가 열리기 전까지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서 때로는 무화과 나무 열매로 근근히 버텼던 세월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다렸던 것이 첫 열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대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모른다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규모에, 우리의 상황에 맞게 모든 것이 있든지 간에 그것을 가득 채우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말씀 안에 있는 비결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무엇이 포함되지 않을까요?
10절의 복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3절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4절의 복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말씀만 보면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왜 내 천열매를 요구하셔? 왜 내 철 월급을 요구하셔? 이상하잖아 할 수 있습니다. 말씀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 뒤에 복을 보면 그 앞에 있는 계명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계명을 거부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아주 쉽고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럼 복된 삶은 누구나 다 원하는 삶입니다.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된 삶은 누구나 다 원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복의 질의 종류와 양이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꿈꾸는 것이 복된 삶이지만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꿈꾸는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은 가득한데 현실은 너무너무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은 그 복된 꿈이 가득한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된 삶을 이룬다는 것은 공통적인 목표이긴 하지만 그러나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쉬운 성취가 아닙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 복된 삶의 길, 아주 쉬운 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주 쉬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만 따라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너희 앞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시를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너의 범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 한다고요? 네가 치른 그 어떤 값보다 상상할 수 없는 복과 은혜로 너를 넘치게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와 은총의 복이었고 장수의 복이었고 평강의 복이었고 그 밖에 많이 표현된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절까지 보았지만 사실은 핵심은 1, 2절에서 끝났습니다. 이 2절에서 끝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5번이나 반복해서 우리한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요?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 삶을 살고 모든 백성들이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더욱 이것은 아주 쉽고 그리고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스무고개가 아니에요. 내 뜻이 무엇인가 맞춰봐라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명백하게 그분의 뜻을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명백하게 예를 들어주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명백하게 그 복도 약속해주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고난이 전제가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전제입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들으실 때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한 가지 가장 대표적인 교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따르는 그 삶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서 만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이 한계가 없는 은혜의 복, 아주 쉽고 너무나 놀라운 그 복된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늘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잠언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잠언의 수많은 계명들이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우리 삶을 제한하며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계명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있는 참된 의미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살게 하시되 그 가운데 우리를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시선에서는 마치 제정신이 아닌 자와 같이 때로는 정확한 판단이 없는 자와 같은 삶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의 근원인 것을 함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주 앞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삶이 이 복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주님 가운데 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 주님, 저희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복된 삶을 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잠시의 쾌락을 위해서 나가는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편주에는 아주 쉽고 복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 복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